요한계시록 2장 교회에 보내는 주의 말씀 첫 번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앞서 자신이 본 것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걸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제 지금 있는 일, 곧 편지의 수신 대상인 7교회의 현재 상태에 관해 기록하기 시작한다. 2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편지를 쓴 순서는 요한이 유배되기 전에 직접 담임 맡아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그 인근에 위치한 6교회에 대하여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곧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순이다. 편지를 쓸 때에 사도 요한은 각각의 교회에 대하여 먼저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한 뒤에 곧이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책망하면서 잘하고 있는 점은 계속 유지하고 잘못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즉시 회개하고 고치면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부한 대로 잘 순종할 경우에 장차 주어질 하늘나라의 상급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 소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한아, 너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낸 것도 잘 알고 있다. 또 너는 모든 일에 잘 참았으며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노라. 내용: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은 주후 53에서 58년경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3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피땀 흘려 개척한 교회로서 후일에는 디모데가 양육했고 사도 요한이 담임 맡아 목회했던 유서 깊은 정통 교회였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업, 무역, 교통,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인근의 여러 도시들, 예를 들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입니다. 이 도시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기독교 복음을 주변 지역으로 널리 확산시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도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와도 같았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글을 쓴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이때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를 에베소 교회 천사라고 썼는데 이때 천사는 교회의 사역자 혹은 감독이나 교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하늘의 천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보내는 글은 곧 그 교회에 보내는 글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처음 부분에서 주님은 요한을 통해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셨다. 그 칭찬의 내용은 이러하다. 많은 수고 가운데 인내로서 고난을 견디고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음.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밝혀내어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축출함으로써 건전한 기독교 교리를 수호함. 이 같은 칭찬에 이어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며 책망하셨다.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사실이다. 내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내용: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내용은 그들이 주님께 대하여 가졌던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즉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대하여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잃었다는 의미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가운데 각종 이단들을 배격함으로써 교리적으로는 옳고 순전했지만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었기에 심령은 팍팍하고 메말랐고 신앙의 실천은 차가웠다. 차가운 신앙의 이성은 차고 넘쳤지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리하여 이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올바른 교리에 대해 다시금 칭찬하면서 잘못된 점을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경우에 뒤따르는 소망의 약속을 주신다. 말씀, 오직 내가 참으로 잘한 일은 니골라당 사람들이 하는 짓을 미워했다는 것이다. 나도 그들의 행위를 무척 미워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그로 하여금 먹게 하겠노라. 내용, 니골라당은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를 추종하는 무리를 가리킨다. 그들은 니골라의 거짓 가르침에 따라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도덕, 무용론 및 폐기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도덕적인 죄책감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자행하는 등 육체적인 방종에 탐닉함으로써 십자가 복음을 멸시하고 기독교 교리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니골라당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미워하고 배척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대한 뜨거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곧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니골라당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더러운 우상의 제물이나 일시적인 육신의 쾌락보다 훨씬 더 크고 복되며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이 주어진다는 약속이다. 그 과실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삶을 누린다는 의미다. 소제목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요한아, 너는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겪은 고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내용,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대략 8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소아시아 서해안의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당시 인구가 20에서 30만 정도였다. 유명한 시인인 호메로스의 출생지이기도 한 서머나는 인문학, 과학,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 경향을 띈 상태에서 로마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 황제 숭배가 시범적으로 시행된 도시였다. 그래서 후일에 초대교회의 저명한 교부이며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이분의 활동 기간은 주후 69년에서 155년경입니다. 폴리캅은 이곳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하던 중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문학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특별히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해 로마 당국의 가혹한 핍박을 받았고 그 결과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였다. 이 같은 신실한 순교적 신앙이 주님께 인정받아 서문학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주님께 한마디의 책망도 받지 않고 도리어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는 칭찬과 함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장차 주어질 하늘 상급을 약속받았다. 한편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 몸의 할례를 받고서 그것을 구원의 증표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참 유대인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고 실상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앞장서서 행하는 사탄의 앞잡이들에 불과했다. 말씀, 내가 장차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장차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터인데 너희가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노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노라. 내용, 당시 황제 숭배의 문제로 인해 극심한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던
서머나 교회 신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장차 주어질 상급에 대한 약속이다. 여기서 열흘이란 표현은 단순히 10일이란 말이 아니고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상징한다.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 7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수라면 열흘은 세상의 완전하고 충만한 수인 것이다. 또한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가리킨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최후 심판을 거쳐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킨다. 소제목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아, 너는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양날선 예리한 칼을 지니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 버가모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그러나 너는 내게 충실하여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노라. 내용: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100km가량 에게해 연안에서 내륙으로 24km 지점에 위치한 무시아주에 있는 수도다.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도시는 신전의 도시로 불릴 만큼 각종 신들을 모시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 로마의 주신인 제우스를 비롯하여 의료의 신 아에스 콜라피우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 등을 섬겼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도 성행했다. 가히 사탄이 자신의 왕좌를 둘만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환경 가운데 세워졌기에 교인들 가운데는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세상 풍속을 쫓아 우상 숭배와 행음을 일삼는 자들의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했기에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는 강력한 말씀을 상징하는 양날선 예리한 칼을 지니신 분, 곧 주께서는 안디바처럼 순교의 삶을 살다간 신실한 신자들을 향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반면 발람과 니골라의 길을 따르는 거짓 신자들을 향해서는 준엄하게 책망하셨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 감독인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황소 형상으로 만들어진 청동 용광로에 던져져서 죽임 당했다라고 한다. 말씀: 그러나 나는 내게 두어 가지 나무랄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옛적 거짓 점장이었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덫을 놓아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의 의식에 따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 교회 안에도 그러한 니골라당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노라. 내용: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의 위협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막대한 제물로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발락 왕의 의도는 실패했지만 점쟁이 발람은 다른 사악한 꾀를 제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올무에 빠뜨렸다. 그런데 당시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 사람들, 여기서는 니골라를 추종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발람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었다. 그들은 재물을 탐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세상 쾌락을 추구하여 방탕함과 음행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이런 니골라당 사람들의 악하고 음란한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말씀: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로 내게로 가서 내 입에 예리한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주겠고 또 흰 돌도 주겠노라. 그 흰 돌 위에는 그 승리자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인데 그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노라. 내용: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 공격 때, 이때가 주전 586년경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법궤를 미지의 동굴에 은밀히 감춰두었는데 장차 메시아 시대가 임하면 자신들이 그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먹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환란을 견딘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그런 물질적인 만나가 아니라 세상의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신령한 하늘 만나를 영원토록 즐기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힌두교의 새 이름에 관해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우승자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았고, 그것은 황제나 총독이 베푸는 공식 만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개념에서 그리스도 역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요한아,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노새같이 번쩍이는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봉사와 내 인내를 잘 알고, 또 너희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는 것도 잘 알고 있노라. 내용.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서부의 한 도시로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6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두아디라에서 출토된 비문에 의하면 그곳에는 은세공, 피역 가공, 염색, 양모, 아마포 등 수많은 전문 직종별 조합이 있었는데, 조합원들 간에 강한 결속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종교생활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그들의 동업조합 모임은 항상 이교적인 희생제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곤 했는데, 당시에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는 그들의 생존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희생제사와 그에 수반되는 음란하고 부도덕한 관습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 주님은 이 같은 죄를 책망하기에 앞서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점, 곧 처음보다 성숙해진 그들의 사랑, 믿음, 봉사, 그리고 인내의 행위를 칭찬하였다. 이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신다. 말씀. 그러나 내가 내게 나무랄 일이 있다. 너는 왜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고 내세우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꾀어서 음란한 짓을 하도록 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노라. 내용. 이세벨은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바알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왕후였다. 여기서는 신자들을 잘못 가르쳐 그들을 음란한 우상 숭배의 길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에 비유되었다. 말씀.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녀 이세벨을 고통의 침상 위에 내던질 것이다. 또한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저지른 자들도 그녀를 따른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 죽이겠노라.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사람의 생각은 물론이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살피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겠노라. 내용. 이세벨의 자녀들이 난 교회 내 거짓 선지자의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가리킨다. 그런 자들은 이세벨, 곧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고통의 침상 위에 내던져질 것인데, 그들이 음란하게 즐긴 음행의 침상이 결국 고통과 형벌의 침상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실제로 옛적에 바알 숭배를 즐긴 이스라엘의 왕후 이세벨은 결국 왕궁의 창문 밖으로 던져져 온몸에 살과 뼈가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형벌을 당하고 말았다. 말씀.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겐 아무런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노라.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곧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도록 하여라. 이기는 사람과 내 뜻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기록된 바 진실로 그분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을 내던져 마치 질그릇처럼 깨뜨리실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도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이다. 내용: 사탄의 깊은 것은 곧 사탄의 비밀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그릇된 가르침에 따라 우상 숭배에 음란한 제전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시 우상 숭배의 여러 제전들은 종종 비밀이란 말로 불렸는데, 그 비밀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제전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라고 미혹했다. 주님은 그런 간교한 미혹에 빠져 우상 숭배의 음란한 제전에 참여한 자들을 세차게 내던져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산산조각 낼 것인데, 그런 미혹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자들도 똑같이 그런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셨다. 말씀: 내가 또 이기는 사람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노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내용: 음녀 이세벨,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 곧 믿음의 승리자들에게는 두 가지 상급이 약속되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철장, 철장은 쇠지팡이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벽별을 얻는 것이다. 여기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별명으로 그리스도의 떠오르는 권세와 통치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이 표현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빛을 발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새벽별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과 영생을 얻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다.